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만 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죠. 물론 이제 생활에 더 여유가 생겨지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결단코 염려해서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도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도와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또 너희들이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그 문제, 잘못된 그 삶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이 궁핍하게 되어졌을 때도 염려하기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만 있어 해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그 악에서,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는 달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잘 되고 물질뿐만 아니고 아들 결혼 이런 것까지도 잘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통함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버려두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왜 저럴까 고민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이렇게 따집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충성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속 챙기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호칭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맨날 눈물로 탄식하면서 살아왔던, 일평생 동안 거의 그렇게 살아왔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13년에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왜 어린아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선지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그리고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되어질 때까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 11년,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던 도중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게 되죠. 네가 그하고 싶은데 그해라. 어디에 있고 싶든지. 네가 바벨론에 가서 살고 싶으면 바벨론까지 가고, 여기에 이 땅에서 머물고 싶다면 이 땅에서 머물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자유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형통해야 되죠.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부유하고 그들이 모든 삶은 형통하고 자식은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주변에서 봐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가리켜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듭니다만은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면 아모스를 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땅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썩어 있는 유다의 관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가부의 가산을 집어삼키고, 힘없는 자들에게서 자기들의 그러한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살림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모스에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동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악한 자의 길이 행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제발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백성들이 내게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질문할 때 내가 무슨 답변할 거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선지자님,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참 선지자로서 답답한 노릇이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예레미야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네가 달려가도 피곤해한다면 그 잘 뛰는 말과 함께 네가 앞으로 경주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네가 어떻게 따라가겠냐. 그리 약해가지고. 그리 나약해가지고 네 앞으로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그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요단의 창이란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서서는 네가 어떻게 견디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라.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그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이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피할 곳이 없어서 저 애굽으로 도망가고 산산이 흩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의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멸하실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루터기를 남기잖아요. 이 의인들이 그루터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의인들이 유다를 지키는 장차 70년 후에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의인들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9를 멸할지라도 나머지 10분의 1 마지막 그루터기는 남기잖아요. 왜? 다시 유다 나라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밖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준비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의인들한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악한 사람들이 막 형통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더해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그들이 유다를 재건하는 그루터기가 되고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당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 왜 의인인데 악인이 고난당해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당하냐? 바로 그 이유는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8절 생략하고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닥쳐도 절대 근심 안 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모든 광물질은요 천도가 넘으면 다 녹아내린답니다. 게르마늄도 그렇고 모든 광물질은 천도가 넘으면 다 녹아내린다. 그렇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그런 금보다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 당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그 믿음의 시련 자체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뭐하러 나타나시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 고르기 위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 한다고요? 너희들로 하여금 칭찬을 얻게 만들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네 믿음 지켜낸다고 정말 고생했다. 네가 너희 교회에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몇몇 안 되는 성도들 속에서 그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흘리던 그 눈물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바친 그 헌물들 우리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고생했다. 정말 잘했다.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아부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힘 있는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 말씀 듣기 싫다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맞을 준비시켜가는 사랑하는 내 종아, 정말 고생했다. 이러한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그 믿음의 시련이 또 영광을 얻게 만들어준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체가 되어져서 공중으로 주 맞을 준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누가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들의 보기에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러워하고 그게 얼마나 자기들이 보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갈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성통곡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그렇게 휴거되어 올라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잖아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실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의 실현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처음에는 잠깐 근심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상승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앞으로 장차 666표를 받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실현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내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실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 괜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한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가끔 극장에 가려고 보면 티켓이 필요하죠. 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할인해 갖고 또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표가 된다. 뭐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뭐가? 저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입만 시인하는 게 말고 행위로도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심판이잖아요. 이분들이 동의 안 하시나? 네.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의 환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 받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환난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666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 중에서 거의 10분의 9 이상은 그 표 받을 겁니다.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습니다. 왜? 내가 지금 몇십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한 푼도 못 씁니다. 자녀들 대학 못 보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됩니다. 자녀들 기업에 취직돼요, 안 돼요? 시험 못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어도 회사 세우는 고사하고 그 회사에 취직도 못 한다니까요. 왜? 사업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돈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666 표 외에는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제가. 666 표가 아니면 등록금이고 수업료고 낼 수가 없습니다.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도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렇게 아껴서 만든 그 아파트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 산속으로 저 토굴로 살아남으려면 이 말입니다. 차라리 죽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뭐 사형을 시키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나가서 그냥 자수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못한다. 그러니까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굽어먹든지 네 알아서 해라. 가면 몰라도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말입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산속이나 그런 데로 토굴 속으로 숨어서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66 표만 받아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풀려버립니다.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들 훌륭한 대학 보낼 수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전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우 그것이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 3년 반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부지기수가 될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3년 반 동안에 편안해지자고 영원히 고통받는 세상을 살 거냐, 아니면 3년 반 동안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냐. 그것조차도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바보들로 가득 차지게 된다. 왜? 그때는 믿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666 표만 받아도 잘 살 것 같거든. 그때는 천국이 잘 안 믿어질 거거든. 그때는 이 땅이 그냥 유토피아의 세계처럼 보일 거거든. 그런데 그때가 아닌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수많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일들도 포기해야 되고, 악한 자들이 마음껏 부당한 방법들로 재물을 얻는 그런 자리에서도 포기해야 됩니다.
요새 뭐 뇌물 받고 받아 묻고 뭐 돈도 묻고 표 찍어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 일반 서민들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막 수두룩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개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냥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 아니에요. 그 믿는 자 중에서 이 말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과 중간에 그것을 부인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죄집을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공의롭게 아니잖아요. 저는 공산주의가요, 평준화 정책 쓴다고 그러고 공산주의가 평등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건 평등한 게 아닙니다. 평등한 건 어떤 거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요. 그게 공평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맨날 농땡이 치고 게으른 놈하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주면 그거 공평한 거 아니죠? 이분들 동의 안 하세요? 네. 공산주의는 안 그렇잖아요. 일을 잘했든 잘못했든 이간에 똑같이 배급 나눠줘버리는 게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도 공의롭게 하십니다. 많은 자들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의 믿음을 지킨 자들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들과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 간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건 바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하겠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오늘을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것만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그 환경이, 어려움이, 시련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건데 돈이 있는 분들은 똑같이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내자. 그것도 틀린 거죠. 부자는 많은 사람은 1억도 내고 2억도 내고 좀 못 사는 분들은 적게 내고
그래갖고 그런 거 내락하면 그냥 슬그머니 핫바지 방구 새듯이 슬그머니 빠져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전전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대열에 함께 참여한 자가 같은 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절대로 못 앉습니다. 제가 절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로 간다는 것을, 잡혀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끝까지 거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가야지. 어중이 떠중이 그곳에 다가가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다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바뀔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련요. 그 시련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계속해서 두들겨서 연단을 받게 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얻을 영광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준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안락하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스라엘의 남은 마르지마 그루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예레미야의 이런 의문과 같은 의문을 가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삽의 시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해본 분들이 있을까요? 다 한 번씩은 고민했을 겁니다. 왜 저 장로님은, 왜 저 권사님은, 왜 그 집사는 내가 보기에 진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리 잘 되고, 거기다가 뭐 엊그제 또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대. 어디 아들이 엊그제 삼성전자에 거기에 입사시험에 합격이 됐대. 그것도 수석으로. 거기에 저 집사님 아들이 그 삼성전자에서 엊그제 정무이사로 승진을 했대. 근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개판인데. 잘 살기는 잘 사는데 그런 잘 사는 것 갖고 한 번도 이웃을 어려움을, 교회의 어려움을 어려움을 구제하거나 그 어려움에 동참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그런 얘기들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그런 데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와서 속삭여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다 하셨잖아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러한 질문, 의문과 같은 의문을 가진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73편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예레미야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딱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참 뻔뻔하죠. 아니 주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그럽니까? 아니 일회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요 주일날 가서 맨날 예배 집례하고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봐라 그리 안 섬기도 된다. 그리 해봐야 그리 하나 안 하나 똑같다. 말짱 흑기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나가는 저 아무개 집사도 잘 산다. 그 새벽기도 나가갖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잘 살게 해주는 줄 아나.
뭐 주일 성수,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 그 주일 성수한다고 꼭 다 잘 사나? 그 봐라, 아무개 집사는 뭐, 회사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일날은 또 맨날 회사 가잖아. 그런다고 그 집사가 못 살되나? 저 맨날 주일 지키는 저 아무개 집사보다 도 몇 배로 더 잘 살고 안 있나?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그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된 게 있네 저것들이. 직접 대놓고 그렇게는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해도 잘만 산다.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도 끝나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내가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만은 시편 73편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결말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형통해 보이며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형통하도록 만들어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해버린 선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악인이 형통한 게 그게 잘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의인이 걸식하는 걸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인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는 그 문제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이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악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은 악을 행해도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이시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마태복음 6장 강해 설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길다. 설교학에서 보면 빵점이다. 설교가. 왜? 서론이 이렇게 길면 안 되거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제 19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가면서 물질의 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 철저하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뭘로 섬겨요? 우리의 삶으로 섬기고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데 삶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 당분간 물질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